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디죠? 인도입니다. 그죠? 작년부터 역전이 돼서 중국보다 이제 인도가 더 인구가 많답니다. 지난 1월 달에 재직 헌신 예배 및 세미나가 있어서 한국에서 한경수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셨는데, 주일 지나고 이번에 아따미를 모시고 갔습니다. 여러 가지로 몸도 또 건강도 그래서 따뜻한 물로 좀 편안하게 하시면서 쉬시면 어떨까 해서 둘째 날 점심을 먹어야 되겠는데, 목사님 뭐 드실랍니까 했더니, 글쎄요, 뭐 맛있는 거 먹지요? 예, 그러지요. 뭐 먹을까요? 글쎄요. 인도 요리 좋아하는데 어떠세요? 저도 인도 요리 좋아합니다. 해가지고 인도 요리집을 가기로 하고 검색을 했더니 아따미駅바로 앞에 인도진이 경영하는 꽤 멋있게 생긴 인터넷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서 갔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요만한 TV가 있는데, 요만한 TV에서 막 음악이, 그 인도 고유의 이상한 음악이 막 나오고, 코끼리 한 마리 같은 게 있고 무슨 동자승처럼 생긴 게 있는데, 거기서 인도의 총리가, 지금 현재 인도 소리가 계속 절하고 뭐 드리고, 하여튼 바쁜 집이어서 들어가서 밤 나올 때까지도 솔찬히 걸렸는데, 다 먹고 나올 때까지 계속 인도 총리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나오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지금 인도 소리다이진 같은데 저분이 저기서 저렇게 뭘 하고 있느냐 했더니, 우리가 밥 먹으러 간 바로 전날 인도에서 새로운 힌두교 성전, 인도는 힌두교를 많이 믿잖아요. 그죠? 그 힌두교 성전을 봉헌했답니다. 힌두교 성전을 나라에서 엄청나게 멋있게 해줘서 봉헌하는데 봉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냐?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소리다이진이 와가지고 1시간 넘도록 계속 바치고 절하고 또 바치고 절하고. 그렇구나. 이런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총 대표자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몇 시간째 거기서 막 그냥 절하고 또 바치고 또 절하고 기도하고 뭐라고 하는, 그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한국의 송태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몇 해 전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송 목사님은 그곳에서 10수년째 선교하고 있는 안선교사라고 하는 분하고, 그 안선교사를 통해서 목사님이 된 현지 인도진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도대체 인도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선교사님의 그분을 통해서 목사가 되신 현지 인도진 목사님의 또 송 목사님과 함께 했던 일행들이 딱 갔는데, 상상하지도 못할 광경을 이 송 목사님이 목격을 했대요. 무슨 일이냐? 인도의 보팔이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 보팔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런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대요. 무슨 법입니까? 개종 반대법. 무슨 말입니까? 힌두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나 다른 종교로 바꾸게 되면은 재산을 싹 뺏은다든지, 혹시 그 일로 박해를 당하 죽어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법은 그런 거고, 실은 뭐 해도 괜찮다? 죽여도 괜찮다. 엊그저께까지 힌두교도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돌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몰래 가서 죽여도 나라는 모른 채 하겠다. 이런 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보팔 지역이니까, 이 지역은 상당히 힌두교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가서 안선교사와 그를 통해서 한 현지 목사님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더래요. 넓은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송 목사님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지역이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현지인 목사님과 안성교사님이 초대를 하더래. 뭔 초대하느냐? 자, 지금부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은 일어나세요. 송 목사님은 이렇게 살벌한 지역에서 한둘 일어나면 기적이겠다 했는데, 거기 가득 모인 사람들 대부분 90%가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그러더니 뭘 베풀더래요? 곧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더랍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예배를 드리더니 준비한 모자 같은 거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물을 드리더래요.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초대해서 우리 집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해 주세요, 또 전할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 더구나 한두 구석에만 그런 게 아니라 보팔 지역의 곳곳에 다니면서 이분들이 하는 사역을 보니까, 야, 머지않아 지금 중국이 1억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인도도 1억 기독교인 되는 것이 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왔답니다. 그래서 이 송 목사님이 궁금했대요. 아니 도대체 이 인도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안성교사라고 하는 분은 복음을 전했길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느냐, 야 해가지고 이제 아예 자세히 조사를 해봤대요. 이 안강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선교를 어떻게 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길래 하느냐 했더니 딱 성경에 나타난 10가지 진리를 전하고 행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더래요. 몇 가지요? 10가지를요. 그 10가지가 뭐냐? 이겁니다. 회개, 세례, 말씀 안에 살기 등등등등 10가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이 10가지를 철저히 알고 그대로 순종해 살더라. 이 송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오늘날 한국의 교회와 강단은 너무 잡것들이 많구나. 즉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구나. 핵심만 얘기해야지. 그래서 이 10가지를 안성교사한테 허락을 받아와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한국교회에서 매주 강의하며 전했대요. 그때 어떻게 했대요?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더래요. 이게 인도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통하는구나. 그렇게 믿고 아예 뭘 내자? 책을 내자 해서 책을 썼답니다. 그 책이 뭔 책이래요? 요 책입니다. 예수님의 10가지 명령이라는 책인데, 지난번에 한 목사님이 이 책을 여러 권 갖고 와서 목사님 선물할 분한테 선물하세요 라고 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생일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한 권씩 선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분이 지난주에 받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가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크기에 이 10가지 주 중에 한 가지 주제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니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세례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말은 밥테스마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뭐가 세례죠? 너무 잘하니까 할 말이 없죠? 그렇죠? 밥이 뭐요 하면은 밥에 대해서 너무 잘하니까 뭔 밥이요? 하여튼 할 말이 없어요. 세례가 뭐냐?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한테 베푸는 게 세례입니다. 일단 전제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라고 인정하는 사람한테 베푸는 것으로서 무슨 뜻이 있느냐? 시작.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씻음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로 행하는 의식이다. 그렇습니다.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나의 구세주인 그분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씻음을 당해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증표로 베푸는 게 뭐다? 세례.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뭐냐? 세례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다. 이게 의미. 정확히 말하면 죽고 새 사람이 살았다가 더 큰 의미겠죠.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는 함께라는 말.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뭘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례 받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도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게 뭐다? 세례다라는.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죽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 되어 세례를 받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산 것처럼 우리의 새 사람도 산다. 그게 4절입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즉 옛사람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혹은 사탄에게 혹은 과거의 습관에게 뭐하지 않도록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게 세례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옛사람 죽이고 내가 왕으로 살았던 거 다 죽이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라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세례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자신이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거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도 믿어야 된다는 말.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그가 다시 사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으신 것이니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한 자요? 죽은 자요. 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로? 살아있는 자로 여겨. 생각해라. 나는 옛사람이 죽은 자입니다. 나는 세례를 통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하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인정하고 믿어라 라는 말입니다. 조금 딱딱한 얘기했는데 쉬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는 언제부터 시행했죠? 세례는 어느 시대 때부터 했냐 그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물어보죠. 구약 성경에 세례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세례라는 말은 안 나와요. 이 말은 최소한 구약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뭔 없었다? 없었답니다. 물론 세례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할례는 뭐 다른 말이 있어도 세례라는 말은 다시간이 없었고 세례 제도도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렇죠? 많이 나오죠. 그렇죠? 최고 먼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5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세례라는 말이 나옴과 동시에 모두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뭐했다? 많았다라는 것도 아시겠죠? 예. 세례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는 얘기하니까 딴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죠? 세례가 언제부터 시작했냐? 최소한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없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뚜껑 열자마자 세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역사적으로 세례는 신구약 중간기에 시작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구약 중간기라는 것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아이다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뭘로 끝나지요? 말라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BC 425년, 예수님 오시기 약 425년 전에 말라기가 활동을 딱 끝내요. 그 다음부터 400년 넘도록 아무를 통해서도 말씀 안 하십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막 보내가지고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말라기가 딱 하나님 뜻 말씀한 다음에 420년 정도는 아무도 말 안 하는 거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400년씩이나 침묵하던 시대였죠.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시기 불과 얼마 전에 누구를 보내서 엘리야라고 예언된 세례 요한을 보내서 뭐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했던, 그죠? 말라기가 활동을 마치고 세례 요한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약 420년간을 신구약 중간기, 시작,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요때 시작했어요. 왜 시작했느냐? 디아스포라들,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땅에 안 살고 유학 가서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 디아스포라지요. 그들이 가니까 거기서 성경을 공부했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예수님을,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셔도 되니까 하나님을 전했어요. 이른바 유대교를 전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구약 성경도 가르쳐 주세요 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들어가서 같이 말씀 배우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으랍니다 하니까 유대교 회당에서 의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랑 핏줄은 틀린데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이것은 허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신 뭔가 하나 관문, 의식, 표징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뭐래요? 훌륭하십니다. 제가 설명을 잘한 건지 여러분이 잘 맞춘 건지, 그죠? 어느 쪽인지 몰라도 잘 맞추셨어요. 그죠? 그래서 뭘 베풀자? 세례.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공동체에 들어올 때 베푸는 의식이었구나. 즉 세례는 말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제도는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 무리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베푼 겁니다. 즉 입교, 그 교회에, 그 모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세례의 의미가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적인 의미, 실제적인 의미. 그러나 실은 세례는 그 교회의 한 공동체가 됨, 그 모임의 한 공동체로 구성원이 됨이라는 의미가 강했다라는 말입니다. 한 개인이 세례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와 신앙 공동체의 관계를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의 습관입니다. 그죠? 네가 꼭 알아라를 말을 이렇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부정에 부정을 해가지고 꼭 알아야 된다. 그죠?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그래서 구름은 구름 기둥을 말합니다. 언제 구름 기둥이 있었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구름 기둥이 있었죠. 구름 기둥과 그 다음에 어디 가운데 지나며 무슨 바다입니까? 그죠? 홍해 바다를 지나간 것을 말합니다. 2절 모세에게 속하여, 즉 우리 조상들이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홍해 바다를 지났는데 그때 우리들이 모세와 같이 뭘 받았다? 세례를. 세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죠? 구약 시대에는 세례 제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 옛날 출애굽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했어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바다에서 다 앉혀놓고 찌어다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바다를 건너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준 것처럼 세례를 베푼 것처럼 말하고 있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홍해 사건을 되돌아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볼 때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받으면 어디 들어가요? 왜요? 죽어보려고. 그렇죠? 뭔 말씀 알겠죠? 이쪽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은 지금 뭘로 들어가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쪽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죽음에서 뭐예요? 살아나오는 거잖아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즉 아까 세례의 의미처럼 세례는 옛 사람은 뭐 하는 거고 죽이는 것이고 새 사람이 살아나오는 거다라는. 즉 사도 바울은 세례의 영적 의미인 옛것 죽고 새것 나온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들어갔다 살아나왔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 뭐라고 말하느냐.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다 같은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 드목에서 중요한 것은 세례는 옛것이 죽고 새것이 삶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례를 받은 한 무리들은 다 같은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음료를 마셨다라고. 무슨 말이냐. 같은 음식과 같은 물을 먹는다는 말은 한 식구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한 식구다라는 말. 저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죠? 세례가 시작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다고요? 한 식구가 되어 우리도 같이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한 공동체가 되어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습니다. 그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세례의 분명한 의미는 첫째는 옛것 죽고 새것 산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함께 먹고 마시는 뭐가 되었다?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 공동체, 운명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 그것을 요새 말로 하면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일부 신앙인들은 세례를 개인의 결단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내가 결심해서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될래, 내가 결심한 거야 해서 개인적인 결단으로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성경 전반으로 볼 때 세례는 개인 결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어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묶어주신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살아가며 협력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세례는 개인의 결단인과 동시에 공동체로 들어가는 일이구찌다, 문이다, 입구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됨과 동시에 같은 소망,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만난 그들과 함께 격려하고 협력하고 힘을 주고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나아가니까 더 이상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니, 이렇듯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것을 죽임과 동시에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고로 여러분, 세례 차원에서 볼 때도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묶임을 받은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기를 항상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 듣고 마지 말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말입니다. 바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많이 들어서 귀만 이렇게 늘린다든지 많이 들어서 교만한 마음만 이렇게 한다면은 그 시간들은 줄이고 함께 묶어주신 공동체를 어떻게 내가 섬길까? 지난주 어느 성도가 힘이 없던데 내가 어떻게 나아가서 그분에게 용기를 줄까? 어떻게 봉사하며 어떻게 함께한 지체들에게 용기를 줄까? 생각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함께 세례를 받아 주님 안에서 하나 된 동료들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듣고 지식을 키우기보다는 한 개라도 들은 것을 순종하고 행함으로 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라라는 말. 이게 세례를 통해서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한 걸음 더 나가의 또 의미는 본문 27절에 기록됐습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무슨 말이냐? 예수를 입었다. 뭐처럼? 옷처럼. 이런 말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뭘 입는다? 예수님을 입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입는다는 말은 남들이 볼 때 우리를 뭘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아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군대에 입대했을 때에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저는 공군으로 입대해서 가자마자 군인이 되는 게 아니라 가서 3일 정도 공군을 경험해보고 진짜로 네가 공군 할 거면 진짜 그때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은 민간인이에요. 아직 훈련도 안 시켜요. 다만 뭐만 하면 100m 달리기, 오래 달리기, 턱걸이, 뭐 엎드려 뻗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군이 정한 기준을 오버하면은 넌 공군 될 자격이 있음. 안 되면 넌 집에 가. 요거 해요. 요거만 해요. 그리고 훈련 같은 건 전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3일째 딱 된 다음에 발표를 해요. 자, 이번에 500명 중에 450명 누구누구는 합격. 자, 너희들은 공군. 단 너희 중에서 도저히 나랑 적성이 안 맞아 손들어. 너도 가. 그래가지고 50명과 손든 사람은 보내버려요. 나머지만 이제 저도 이제 떨어질까 봐요. 군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3일 만에 짐 싸갖고 오면은 넌 군대도 떨어지고 오냐? 그러니까 막 죽자서서 막 뛰고 막 가죠. 절대 손 안 들죠. 나 다 받고 용돈 다 받아왔는데 3일 만에 가면 제대에 왔냐 벌써 하면 그때 이상하잖아요. 딱 발표 끝나고 집에 갈 사람 가고 떨어진 사람 간 다음에 이제부터 말이 틀어집니다. 이제까지는 이랬습니다. 그랬습니다라는 조교들이 말이 씁니다 다울로 가버리고 그냥 거의 반 죽이는 말로 이제 한 다음에 가장 먼저 그렇게 한 다음에 뭘 하냐면은 우리를 굴립니다.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옆으로 굴러 막 밥 진탕 먹인다면 하니까 제가 뭐 한다 그랬어요? 막 토해가지고 막 이제 집에서 입고 간 옷에 올도 안 보여. 이거 안 껐다. 그 다음에 이제 뭐요? 줄 세운 다음에 던지는 거라. 뭘 던지게요? 전투복, 속옷, 양말, 구두, 뭐 모자, 뭐 할 거 다 총 빼놓고 다 던져. 요새는 사이즈별로 나눠준다는데 제가 군대 할 때는 던져놓고 나중에 지가 사이즈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바꿔야 돼. 너 뭐 하냐? 트레일, 나 애기다 바꾸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모자라면 맞으니까 막 어떻게든지 개수를 맞춰야 돼. 그날 저녁에 개수 따져갖고 못 받았으면 너는 옷 하나도 못 받냐 하고 또 혼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옷을 다 벗겨버리고 반지부터 양말의 모든 것을 나라가 준 옷으로 싹 갈아입습니다. 갈아입는 순간 함께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군인이 되고 훈련병이 되고 동기가 되고 전우가 되는 거예요. 전우가 되고 말. 자, 여러분, 이 전까지만 해도 어떤 애는 불안도 입고 온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신발이고 막 나이키 막 이런 거 시키고, 어떤 사람은 쓰레빠 찍찍이고 카드 전혀 틀려. 어떤 애는 부산 수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서울 수원회가 있고 저 광주 수원회가 있고 다들. 근데 딱 지나보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다 똑같아요. 위에서 위에까지 전부 다 옷 입은 것도 똑같이, 양말 색깔, 바지 색깔 전부 똑같아. 그때부터 계속 이제 바느질로 해요. 박자를 새겨, 박자 전부 다 박. 그날은 엄청나게 박자 새겨요. 여기는 윤자 새기고 여기는 저 뭐냐 여기도 박자네. 바뀌면 안 되니까 지가 입어야 되니까. 성도는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하기를 세례를 받은 자는 뭘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우리가 사실 세례 받기 전에는 미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베트남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세례 받기 전에는 대학 졸업한 사람도 있고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도 있고 유치원으로 끝내버린 사람도 있고, 그렇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그러나 세례를 받고 주님으로 딱 옷 입으면 전부 다 뭐요? 동기생입니다. 전부 다 뭐요? 동역자다. 그래서 본문 2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 즉 너희 중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구나 그 말입니다. 계속 종이나, 즉 너희 중에는 종 출신도 있고 뭔 출신도 있다. 또 시작. 남자나 여자도 있고 애도 있고 연세든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시작.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냐. 그렇습니다. 세례의 마지막 의미는 하나다. 과거에는 뭐 어디 출신, 어느 나라 출신, 뭐 어디까지 배우고 부자였고 가난했고 하지만은 이제 예수로 옷 입는 세례받은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다. 여기서 하나는 말은 하나다는 말도 있고 다 똑같은 키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똑같은 키. 목사를 포함해서 전부 다 하나다라는. 1892년 루이스 테이트라고 하는 30살 먹은 선교사가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조선 땅에 왔습니다. 본래는 선교사가 아니라 의과대학을 졸업한 수재였는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해가지고 의과대학 졸업한 다음에 신학교로 옮겨버렸고,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외친 메시지를 듣고 조선을 향해 가야 되겠구나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 1892년에 온 다음에 자기를 보낸 교단의 지시에 따라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다가 1905년 조선에 들어온 지 13년째에 정읍과 전주에 복음화를 위해 힘쓰라 라고 하는 본부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읍과 전주, 어디지요? 전라북도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정읍과 전주는 좀 떨어져 있어서 여기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여기서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한쪽에다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중간쯤에다가 방을 얻어서 하루는 정읍 갔다가 그 다음에는 전주 갔다고 하자 해가지고 중간에 한 데가 김제였습니다. 예. 이게 김제는 딱 정읍하고 전주하고 이렇게 딱 거의 중간쯤 돼요. 딱 중간. 그쪽 사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의 대충 중간쯤 되나요. 그래서 방을 얻으려고 하는데 나까나까 안 얻어져가지고 하다가 당시 김제에서 최고 부자인 조덕삼 부자 집에 며칠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조덕삼 부자는 그동안 소문으로 여러 가지 일로 이 테이트 선교사에 대한 말을 듣고 궁금해서 입을 안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테이트 씨, 내가 알기로는 당신 나라 미국은 엄청나게 잘 살고 당신도 실력 있는 의사로서 편안하게 일생을 보낼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한국까지 왔고 한양도 아닌 전주도 아닌 이 김제 초원까지 와가지고 개고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랬더니 이 테이트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시작.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뭔 말인가 궁금해하니까
이때부터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는 조덕삼 씨한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여러 가지 있는데 조덕삼 씨가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딱 첫 번째 결단하기를, 선교사님, 우리 집 사랑채가 상당히 큽니다. 그 사랑채를 드릴 테니까 여길 예배드리는 처소로 쓰십시오. 이야, 이게 처음 예수 만나갖고 한 게 뭐예요? 자기 사랑채를 교회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119년 전에 김제 금산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여러분 혹시 김제에 가시거든 꼭 금산교회 잘 보존해 놨습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줘서 멋지게. 내년으로 120년이 되는 김제 금산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죠. 근데 이 금산교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별명이냐? 기역자교회. 기역자교회. 뭐가 기역자교회지요? 이게 기역자입니다. 우리는 조금 기역자는 아닌데 강대상이 있고 일로 쭉 의자가 있어 예배당 남자들이 앉아요. 여기는 다 막아버리고 일로 쭉 또 길게 의자가 있어서 여성분들만 앉아요. 왜 그렇게 해요? 네, 지금부터 120년 전에는 남녀가 유별한데 어디 예배드리다 말고 물방앗간에서 만나?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하려고 이게 해가지고 남녀에서 강대상은 여기 있고 서로 안 보이는 거라. 이게 기역자 교회라는. 이 바로 금산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금산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사랑채를 내주는 사람이 조덕삼이니까 그 교회에 등록을 해서 교회를 댕겼겠어요? 안 댕겼겠어요? 댕겼겠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자기보다 몇 달 먼저 그 교회 그 모임에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이 있는 거라. 알고 보니까 자기 집 종 이자익이요. 이게 자기가 어디 갔냐? 종인데 이자익이가 먼저 그 교회의 성도가 돼 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없었는데 예배는 계속 드리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자, 한마디로 종과 주인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게 됐다. 지금 같으면 아무 일도 아닌데 지금부터 100년 전 같은 경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종과 주인이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냐. 그러나 은혜 가운데 조덕삼 씨는 겸손히 예배드렸죠.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그 교회 약구인 재직을 임명하는 날이 되었다고 합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거 보거나 봉사하는 걸로 보나 누가 집사님이 되겠다? 이 교회를 기증한 조덕삼 저 부자가 집사님 되겠다라고 했는데 웬걸 딱 보니까 조덕삼 하더니 그 앞에 이자익 부른 종하고 주인하고 뭐 동기가 된 거예요? 집사님 동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명을 받는데 당시 같으면 아니 뭐 어떻게 종하고 주인하고 그러나 조덕삼은 마다하지 않고 겸손한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몇 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뭐가 되셔야 되겠어요? 안수집사 지나서 장로님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숫자로 볼 때에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로님은 한 분만 뽑기로 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가 될지 알았어요? 근데 제 말을 들어보니까 누가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아십니까? 나와버렸어요? 이거 안 나왔네, 그죠? 이자익 집사가 장로님이 되고 조덕삼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조덕삼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먼저 믿음을 가진 분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장로님으로 받들어 섬기며 모셨고 더구나 이자익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깊은 관심 있는 것을 알고 물어봤답니다. 장로님, 자기는 원래 주인이었는데 그죠?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로님 혹시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다 뺏겨가지고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재산 시대가 시대에 있는 만치 말입니다. 다 팔아가지고 평양신학교로 보냈대요. 자기 종 그러나 선배된 장로님을 신학교로 보냈습니다. 모든 졸업할 때까지 경비를 다 됐습니다. 뭐가 되셨겠어요? 이자익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때마침 선교사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고
이 금산교회가 비게 된 거예요. 누가 안 계세요? 목사님이 안 계세요. 어떻게 했겠어요? 물론입니다. 조덕삼 씨와 함께 모인 성도들이 의논해서 그래도 우리 교회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니까? 그분을 모셔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합시다. 모두 다 찬성해서 그 도시의 종을 모셔서 목사님. 이 조덕삼은 얼마나 그 목사님을 잘 섬겼는지 이자익 목사는 그 후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속한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지냈어요. 온 나라에서 비록 먼 출신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분을 총회장으로 모든 목사들 장로들의 총대표로 3번씩이나 역임하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회에서 뭐 했는데 내가 학벌이 어떻고 내가 네보다 나이가 많고 내가 어떻고가 아니라 세례를 받은 함께 모임을 받은 우리는 모두 다 전부 다 뭐다? 하나다. 하나다는 의미도 있고 다 똑같다. 조덕삼 씨처럼 종이어도 똑같은 점 있고 먼저 된 이게 세례의 참된 의미다. 말씀 마칩니다. 세례는 단순히 개인적 신앙의 결단 이상의 것입니다. 첫째, 세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옛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자랑할 거 하나가 있다. 뭔지 아냐? 난 날마다 죽는다.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세례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는 옛사람 중에서 자꾸 나온 옛사람이 그죠? 난 매일 날 죽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건 옛사람이니까 죽여라 그 말입니다. 3절 이는 너희가 먹었고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특히 죽여야 될 게 뭐냐? 탐심이다. 뭐 갖고 싶은 거, 욕심내는 거, 더 먹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차지하고 싶고 죽이라. 이것은 뭐와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 세례받은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욕심과 탐심을 죽여야 됩니다. 뭔 욕심, 아파트 욕심, 뭔 욕심 죽여야 돼. 둘째, 세례란 하나님의 교회에서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마시면서 함께 성장하는 일원, 즉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여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들은 세상에 있고 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아버지가 나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신 예수님의 연약한 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아까 말했다시피 귀를 키우고 머리와 지식을 키우기보다는 더 섬기고 더 봉사해야 돼. 서로에게 말입니다. 그러할 때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례란 옛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선생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수를 입었다는 것은 예수처럼 산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의 참 의미를 우리 본향 공동체 안에 이루어내어서 주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례 그 참 의미를 말씀에 담아 우리의 심령에 새깁니다. 인도같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이 메시지가 증거될 때에 변화와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들이 순종하여 행함으로 우리 교회에도 이 땅에도 이 진노에도 같은 기적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